재정은 영적 세계의 반응함을 오늘 새벽에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8절이에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재정의 흐름은 세 가지 이유로 막힌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고, 이런 언어들도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그냥 뭐 부정적인 생각, 예 맞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부정적인 고백이나 선포, 이 수를 잘 사용해야 돼요. 세 번째는 믿음 없는 생각들. 이 생각은 세 번째 가는 거예요. 이 두려운 행동, 따라해봐. 두려운 행동, 부정적인 고백, 믿음 없는 생각. 그런데 이 두려움은 여러분, 호주에 가면 유명한 동물 있죠. 호주 하면 캥거루죠. 캥거루 엄마 뱃속에 새끼들이 이렇게 얼굴을 꺼내고 있는 것처럼 이 두려움에는 반드시 가난의 영이 동반해 버려요. 캥거루 엄마와 아이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같이 뛰어다녀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두려움이 작용하기 시작할 때 부정적인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성경은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물며 성전으로도, 성전의 기물로도, 하물며 예수님 이름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정적인 고백이 나올 때 어떻게 하느냐, 물질이 여러분보다 반드시 뒤에 있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권세가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회복되어 들어왔는데, 물질 문제를 가지고 뭐 영혼을 끌어다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 순간에 보배로운 은혜가 싹 사라져요. 그리고 가난의 영이 바로 침탈해 들어옵니다. 아, 최고의 약점이 이거였구나. 그리고 바로 돈의 흐름을 막아버려요, 여러분. 거기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막히니까 사람 감정이라는 게 이렇게 돼요. 자신의 지정의가 혼나는 짓을 합니다. 마음대로 해요. 믿음 없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 된다, 못 된다, 뭐 이런 생각들 하다가 결국은 게으르고 악해지다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돈이 또 무너지니까, 돈이 무너지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무기력하게 바뀝니다. 무기력하게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거나 직장에 출근해야 되는데도 하기 싫어요. 그냥 계속 잠만 자는 거예요. 그런 세월이 안 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눈 뜨면 현실이 다가오니까 현실이 안 오기를 바라는, 그냥 계속 잠을 자는 거예요. 이게 무기력할 때 나타나는 현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혈관이 수축되어서 여러분 자꾸 마음이 무너져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느냐, 자꾸 자기 탓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가난을 다루실 때 재물의 영을 언급했고, 예수 이름으로 재정을 향해, 돈을 향해 명령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지금 당장 일어나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5초 뒤에 단두대에서 칼날이 떨어져서 3초 뒤에 목이 잘린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예수 피로 지금부터 반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고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인이 시간이 어떻게 말이에요, 부족할 시간이 있겠어요, 여러분. 끊임없는 것이.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 주의 종들도 오죽하면 저희 은사 목사님은 우리에게 은사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축사 능력과 더러운 귀신들 많이 쫓아낼 때는 감기 걸릴 시간도 없다라고, 감기 걸리는 것도 죄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80이 가까이 되신 어르신이 강렬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 정말 갈급해갖고 아픈 사람이 오고, 술어보니게 여인 딸 같은 사람이 왔는데 그때 아파서 같이 무너져 보세요. 아무 일도 못하는 것이, 손도 얹지 못하는 것이, 아프면 그 아픈 더러운 기운이 서로가 공감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럼 더 아파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두려움부터 쫓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은 어떻게 보면 성삼위의 복이 함께하고 여러분 재정이 부욕해 되는 원리가 숨어 있어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사랑하여 엉뚱한 가짜 사랑을 일만하게 뿌리를 가져다 놓고 나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보혈에 대한 사랑으로 신앙의 지혜를 정확히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이 사랑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냐?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움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움직임을 가려버려요. 여러분, 두려움의 특징은 하나님의 역사를 스스로 가려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고백, 부정적인 말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온 우주의 천사나 천군이나 영적인 생명들의 역사함을 멈추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부정적인 고백은 말이에요, 천사들, 여러분을 돕는 수호 천사들의 손을 멈추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설교 때 제가 말씀드리죠.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마무시하게 노력하죠. 그런데도 무너져요.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세요. 부정적인 말을 하여 은혜를 쏟아버리고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 세상에 나가서 경쟁하는 악인들 하려고 하면 악인들은 더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악독해요. 세상적인 힘이 더 강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행동을 하고 불순종하고 신앙인들끼리 어떤 문제를 가지고 경쟁한다고, 그 사람들이 성령에 불받아서 골로새서 1장 29절처럼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역사하는 만왕의 왕의 힘이 나오고 있다. 이건 상대도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입으로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러는데 선을 이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나가서 경쟁하자니 실력이 부족해서 악인들에게 머리를 밟혀버리고, 그 교회 안에서 가끔 그런 사람들 만나요. 교회 안에서 자신은 착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럭저럭 살아간다. 그런데도 힘이 든다고. 마찬가지예요. 교회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또 경쟁을 시작하는데 거기서도 백전백패해버려요. 왜 그럴까요? 세상보다 더 힘들다는 걸 알게 됩니다. 성령님이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오로지 관심이 뭐냐?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들을 채워주니까 영적인 일만 하는 것 같은데 부요자들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고백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생각은 그냥 기억하세요. 믿음 없이 뭘 하려고 그러면 축복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우고, 부정적인 말들은 천사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믿음 없는 생각은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은 두려움과 가난의 영은 엄마 캥거루와 아이 캥거루처럼 동시에 온다는 걸 알고, 두려움부터 여러분들이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피, 예수 이름으로 이 세 가지가 끊어질 걸 선포합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자, 이것이 사라지면 어떠냐? 재정이 움직이기 전에 마음이 먼저 움직여요. 마음이 움직였다는 증거는 말씀 앞에 순종, 아멘인 것이에요. 그 모든 기적은 보이는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항상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시작되니까 나타나는 것은요, 과거에 타이타닉호를 부쉈던 빙산의 일각, 물 위에 떠있는 얼음이 별거 아닌 줄 알고 그쪽으로 가다가 부딪히니까 타이타닉이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파도가 다가오니까 완전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아주 경미한 일이 벌어져요. 그냥 아침에 나가다가 그냥 팔꿈치 같은 데를 그냥 문에 조금 다친 것 같아요. 그런데 머리가 아파요.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뇌 기능에 이상이 오기 시작한다는 것이. 그때 신경을 크게 다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사가 진단해버려요. 그러고 나면 사람 어떠냐? 그 숫자와 결과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물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네? 이 세상에서 무엇이 제일 좋냐 그러면 아마 돈이 1순위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국 교인들에게 물어도 비슷한 현상들이 나온다면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 이미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서 승리의 전쟁 분깃을 전쟁 전리품 분깃을 차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이 세 가지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걸 예수 피로 자꾸 선포하세요. 그럼 두려움이 사라지려고 그러면 보혈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예수 피로 여러분의 마음을 씻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고백이 나오려고 그러면 입술을 깨매는 한이 있어도 앞으로는 부정적인 고백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없는 생각이 다가오면 바로 우리는 바꾸세요.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해드립니다. 예수의 피로 믿음으로 몰입합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믿음으로 몰입합니다. 몰입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면 길이 움직여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면 혼날 일이 사라지고 돈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부욕해 되는 집안들 보면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주의 종이나 담임 목사님들하고 무슨 말씀을 나눌 때 아멘 했으면 지나가는 농담이라도 지키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열리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열립니다. 왜? 그러다가 어느 순간까지 열려요. 그런데 자, 열리는 순간이 한 100억까지라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다음부터는 이 단어를 쓰세요. 정성이라는 단어. 그 다음부터는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그냥 더욱더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넘어서요. 이 사람은 재벌급인데 그냥 중소기업 사장 정도로 끝나면서 다시 예자로 돌아가고 언어들을 함부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부정적인 고백을 하기 시작하면 그 정도 선에서 점점점 이렇게 줄어들어가요. 이렇게 미끄럼틀 내려가듯이.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넘어지고 자빠져서 급하게 미끄러져 가는 사람들도 여러분 입술을 붙잡고 믿음으로 몰입하기 시작하면 재정이 열립니다. 믿음으로 몰입하면 믿음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믿음 가운데 순종의 문이 열려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할저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래서 순종이 모든 축복의 열쇠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 순종의 또 다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그 순종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면 돈의 길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믿음이 일어서기 시작하면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여 믿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면 축복의 문이 반드시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문장 한 문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숙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이 선포하면 어떻게 될까?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천군 천사가 움직입니다. 영혼 그러니 말이에요. 하물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술로 보혈로 선포하면 천군 천사가 움직이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하여 입술로 선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움직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만왕의 왕의 권세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로 보십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런 구절들을 읽을 때 새롭다. 이런 말씀이 오늘 와닿는구나. 몇 번 들었었는데 와닿는구나. 이런 울림이에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아주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면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아이들 표현으로 게임 끝난 것이 돼버려요. 물질 문제에서 이겨가기 시작합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도 저희 은사 목사님이 혹여나 앞으로 사역을 하다가 부모님들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자네는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태백에 계신 부모님들에게 전화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 일과 관련되어서 다른 목회자나 성도들과 관련된 통화나 전화나 그런 거 하고
말씀을 준비할 때는 대체적으로 핸드폰 자체를 켜놓지 말고 하라. 이것을 그렇게 들었을 때 지금까지 철칙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장수와 형통으로 여러분에게 돌려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얼어붙은 부분들의 진동이 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미비한 변화는 영적인 세계에서 이렇게 다시 쓰여지기 시작하죠. 영적인 세계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감동이 왔어요. 목사님 말씀 중에 히브리서 1장 14절 오늘 요 정도에 그냥 저런 구절이 있었나? 또는 새롭게 들리는데 천사들이 있으려고 그랬지만 그래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움직이겠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 감기 바이러스가 있고 뭐 아메바 집신벌레 이런 것이 있고 뭐 모시벌레 같은 것이 있으니까 그거는 보이는데 너무 작아서 안 보이지만 진짜 안 보이는 세계가 있구나. 무의식의 세계라고 하는데 그 세계가 있구나. 그럴 때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들이 그 정도만 느껴도 이 정도만 느껴도 여러분 축복의 준비가 된 거예요. 그 사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하늘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김집사는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그 사람은 모든 부요의 축복, 재정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 그분의 믿음이 깨어났다. 여러분 천사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시면 온 우주는 그의 재정 흐름을 열을저다. 여기까지가 오는데 3초도 안 걸려요, 여러분. 근데 이걸 여러분의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그 아이들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집에 볼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면 죽었던 거 다 살아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어떤 것이냐? 이 정도죠. 이렇게 하면 그냥 교회가 가르쳤으니까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냥 좋은 것이다 이 정도예요. 뭐 이것을 해서 뭐 부활의 능력을 받고 막 성령의 불 받고 이런 생각 안 하는 거죠. 인사를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라고 했었으니까 앞으로 무한하게 다니엘 국제 아카데미 국제학교에 영광이 임할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교와 의례와 교육 사업을 가지고 북녘 땅에 들어갈 때 거기에 교장 선생님 여러분의 이름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 이름이 함께 빛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잉태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전점 국민일보 같은 데 보면 한국 공립교육과 사교육의 문제를 어마무시하게 얘기하죠. 진짜 왜 매일 이럴까? 도대체 옛날에 우리가 국민학교라 하던 세대, 그 다음에 얼마 지나서 초등학교라고 하던 세대, 초등학교라는 이름이 처음 나왔을 때, 그럴 때 말이에요. 그럴 때 학교의 이미지하고 지금 이미지가 어떤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떡하느냐? 여러분들은 가난의 영, 공산주의 영이 이 나라에서 교육계에서 떠나감을 예수 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한 번이에요, 여러분.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이러다 보면 습관이 되면 하늘이 진동합니다. 여러분 필라테스에 플랭크라는 코어 있죠. 뭐 플랭크가 필라테스인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뭐 30초에서 1분 하면 좋다고 하는데 남자분들 특히 남자분들은 야 그 정도 못하겠냐 이러지만 정식으로 배꼽에 힘 넣고 30초 처음부터 하려고 그러면 3초 되면 땀이 막 나고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팔이 부들부들 떨려요. 동작도 너무 쉬워 보여요. 그러나 쉽지 않아요. 마찬가지 여러분. 예수 피로 선포하고 예수로 선포해가지고 하늘의 모든 준비가 되어지는 모습과 모든 부여의 축복을 받는 그 준비와 하나님의 선포와 이런 것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보호하심 속에서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뜻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부정적인 고백을 빨리 사라지게 하고 믿음으로 몰입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두려움과 가난의 영은 동시에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정에게 명령한 것은 정말 불필요한 행동이 아닌 것이에요. 돈에게 명령하는 것은 정말 불손하거나 불경하거나 민망한 행동이 아님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명령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모든 것에 선포할 수 있어요. 우리보다 단계가 낮거나 우리를 위해 지어진 모든 것들과 인간이 있은 다음에 생겨난 돈이나 뭐 컴퓨터나 하물며 스마트폰이나 술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명령하여서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집안에 사라질 자다. 하물며 현실에서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에 현실적 행복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순간에 아버지는 반드시 듣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언어를 말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귀에 들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들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좋은 말을 들려주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안에는 반드시 예수 피가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자 빼고 다른 것으로 무엇을 하면 그거 자체가 나무의 저주를 불러오는 십자가형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알려드리면은 여러분 다른 것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뭘 알아서 뭘 잘 알아서 정보를 알아서 천만의 말씀인 것이에요. 한국교회 우리 정도 교회에 뭐 돈을 버는 정보가 들어왔다 무엇이 들어왔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미 세상 사람들은 수천 명 수만 명 다 알고 있어요. 마지막 여러분들은 그냥 미끼를 물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에 어떻게 그럼 크게 승리하느냐. 승리하는 방법은 말씀 앞에 순종하여 성령으로 주시는 그 생각이 아이디어가 돼서 딱 나올 때 여러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보이면 인생이 보이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 재정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두세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실제로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환경과 상황 따라서 바람이 불 때 교회에 위해가 되는 것 같으면 교회에 위해가 되는 것 같으면 그 바람이 불지 말라고 명령해야 되는 것이고 과거에 기도원 원장님하고 신방 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창고가 없었어요. 창고가 없으니까 뭐 농사 도구나 또 젖으면 안 되는 도구들 무엇으로 창고를 대신했는지 아십니까? 남들이 그 동네에 버려놨던 장롱 그것도 말이에요. 차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원장님하고 교회분들이 저하고 하루 종일 그걸 들어다가 뒤에 창고로 갖다 놓고 썼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한 달 쓰면 말이에요. 비를 맞아가지고 이것이 다 부서지기 시작해요. 또 썩기 시작해요. 아무리 좋은 장롱도 그렇고 자개장도 그렇게 돼요. 물이 스며들면 그렇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신방 가고 무엇을 하게 되면 비야 오늘 오지 말아라 그러고 선포하고 가는 것이에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너도 순종하여서 오늘 비야 오지 말아라. 실제로 어떤 날 보면 말이에요. 주변에 소낙비가 내려서 얼른 돌아왔는데 그 지역만 소낙비가 안 내려요. 길 하나 차이로 소낙비가 안 내려요. 우산이 필요 없는 그런 시간들이 돼요. 그럼 어느 정도냐. 오늘 신방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지금 출발하시죠 이러고 교회분들이랑 원장님 말씀하시면 기도하다가 잠깐만요. 3분 뒤에 나갑시다. 조금만 있다가 나갑시다. 저거 청소해놓고 나갑시다. 묘한 일이죠. 나가다 보면 우리가 하려고 가던 길에 대형 사고 나 있어요. 너무 놀라는 거죠. 그런 것이 말이에요. 은혜 가운데 들어와야 돼. 은사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만물의 충만함을 누리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선포권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장자권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람에게도 명령하고 예수님은 나무에게도 명령했고 하물며 바다도 잠잠하라고 하고 그러고 이렇게 표현을 내니 안심하라. 왜 그럴까요? 그분과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를 다 가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만물이 여러분의 말도 듣기 시작합니다. 만물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말도 듣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에게 넘어져서 우상 잡류가 되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여서 영적으로 무너지는 존재들이 되지 말고 음란하고 영적인 가는 상태에 있는 것이 우상 잡류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자꾸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오는 그런 죄악을 먼저 해결합니다. 죄의 좌절감을 회개합니다. 두려움을 씻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재정 앞에 명령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재정은요 믿는 우리가 섬기는 그분에게 반응합니다. 여러분의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주님 하는 그 주님은 누굽니까? 사이비 이단들의 교주거나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어떤 인간들입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분석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도 다스리고 물질도 다스리고 하물며 사단도 다스립니다. 여러분들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늘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섬기면 재정은 예수님의 명령을 듣는 것이에요. 불안과 부족을 섬기면 말이에요. 자꾸 공산주의 영이나 가난의 영이 다가와서 재정이 그 소리에 이끌려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재정은 압니다. 그 가짜 소리에 나도 반응해줘야 돼.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들려서 들어가는 것 같다가 나중에 보면 그냥 폭망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불안과 부족을 가지고 여러분들 언어들 속에서 그런 부정적인 언어들을 완전히 사라지는 훈련들을 오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복하고 재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자신의 부족이나 가난이나 아픔이나 상처나 이런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재정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로 영적인 세계가 움직입니다. 영적 움직임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돈의 세계 안에서는 첫 번째 진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동이 일어나는 방법, 자신의 힘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지켜가려고 노력을 저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땅이 진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사도행전 4장 31절로 사도행전 4장 31절로 자 읽어주세요.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24시간 기도회를 하고 이럴 때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서 정직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말이야 졸릴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직하게 기도하는 방법은 뭐냐? 부르짖어 기도하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진리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을 자꾸 늘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믿음으로 자꾸 몰입하다 보면 기도 시간이 늘어나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이 기도를 해갖고 내 물질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될까? 나한테 감각적으로 촉각적으로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러면 벌써 은혜를 다 쏟아버렸어요. 이미 생각 속에서 믿음 없는 생각으로 자 여러분들 앞에 재정의 흐름을 끊어버린 그 첫 번째가 두려움이고 두 번째가 부정적인 고백이고 세 번째가 믿음과 관련된 믿음 없는 생각이에요. 믿음 없는 생각이 딱 들어와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핑계가 생겨나니까 부정적인 핑계가 생겨나면 부정적인 고백이 나오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다 보면 이상하게 또 안 되었구나 이러고 또 두려움이 찾아와요. 이게 거꾸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드리면 예수 피로 불신앙은 떠나갈 자다. 믿음 없는 생각은 떠나갈 자다. 그럴 때 딱 붙잡으세요. 딱 붙잡아서 이 가난의 영은 사라질 자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될 때 많은 사역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머리에 손 얹어줘요. 정성을 다해 안수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이들의 목소리가 더 우렁차지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순간 한순간을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힘을 받으라고 자꾸 안수해 주는 것이.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못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기운이 딸려서 안 돼요.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축사도 마찬가지예요. 생명기운이 딸려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생명기운을 나눠주면서 축사해 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속도가 좀 빠릅니다. 그럼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거의 강권 역사에서라도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이런 말장난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고 부정적인 고백을 안 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그저 이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입에다 부활을 달고 다시면 됩니다. 안 되면 예수의 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 속에 들어온 순간에 그것만 해도 부정적인 생각이 한 3초 막혀버려요.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세 번 이기다 보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기 시작하고 천군 천사가 돕다 보는 여러분 주변에 악한 영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벌써 재정의 하늘문이 열리고 있는 평안함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천군 천사는 움직이고 있는 시간들인 것이에요. 이때 흐름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막힘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재정이 방향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는 플러스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한번 해줘봐요. 오늘부터 나는 플러스 인생입니다. 신앙 분기점이 흑자로 돌아서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지 듣거나 말거나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단지 설명이 아닙니다. 동기부여를 부연 설명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절대 법칙입니다. 우리 삶에서 기적을 위한 첫 번째 나의 준비예요. 준비 없이 어떻게 이깁니까? 영적 준비 단계의 첫 번째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정에게 말을 걸거나 선포할 때 영적 세계에서 실제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오늘 반드시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세포 속에 들어가서 단지 그냥 아이들 동화책 읽듯이 그렇게 설교 말씀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 레마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여러분 심장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그냥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꾸어줄 전정 꾸지 않고 남의 머리 될 때 꼬리 되지 않고 민족에게 꾸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왜냐하면 말이에요, 이 법칙은 구약 때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뭐 그 중간에 모세, 아브라함 이런 분들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막혔던 재정이 풀리는 방법이고, 밖에 나가서 넘어졌는데도 물질이 따라서 들어오고, 아브라함 모세 사라 사건을 통하여서 막 넘어졌었는데도 나중에 보면 물질이 따라 들어오고, 그리고 이상한 말이에요. 우물을 3개나 빼앗겼다가도 4번째 우물을 팔 때 아버지보다 더 거부가 되어서 국가 전체, 민족 전체가 와갖고 제발 당신네 우리를 떠나지 마세요. 우리로 얘기하면 S사나 L사나 그런 회사가 중국이나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베트남 갔는데 제발 떠나지 마세요. 제발 떠나지 마세요.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모 중소기업이 하나 들어갔는데 그 중소기업이 그 동네에서 가장 크게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떠나갈까봐 모든 혜택들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혜택들을. 그 나라는 월급이 얼마입니까? 한 달에 20만 원이에요. 그런데도 그런데도 그 일을 부여받기 위해서,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서 3년치 예약이 되어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막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발 이 회사 한국으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나라로 가지 말라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요? 실제로 말이에요. 그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공장 앞에 휴지 떨어진 거 먼저 죽기 운동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재정은 어떻게 오느냐? 믿음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막혔던 재정을 열어버리는 방법, 풀어버리는 방법이 여러분들에게 통용이 안 된다는 그런 불신앙이 있으면 지금 다 쏟아내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비로 쏟아내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재정이 열림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불러서 여러분에게 순종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아 나에게 순종할지어다.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아 예수 피로 명하노니 나에게 올지어다. 그러면 말이야, 이런 선포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 며칠 만에 길이 열려서 그날 하루를 살 수 있게 해줘서 그 다음에 3년 안에 모든 재정이 옛날보다 갑절로 재벌급이었나 보죠. 재정이 회복되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공급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분은 그 사람이 과거에 돈을 떼어먹고 도망갔는데 그 사람이 과거의 빚을 갚을 줄 몰랐다. 이런 분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 믿음의 성도가 고백한 영적 돌파의 열쇠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각들을 제대로 할 때, 부정적인 고백이 사라질 때, 그럴 때 두려움은 자연히 사라졌고 가난의 영은 따라오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로 가난한 영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마음이 조금이라도 진동이 되었다면 이건 우연이 아닌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 자신에게 특별히 주시려는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선물일 수 있어요. 선물을 어떻게 주시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주실 때 그냥 이때 분리해서는 안 돼요.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았으면 아멘하고 예수 이름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버리면 나를 위해 창조하셨구나. 그래서 결국은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레파토리가 연결되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계절에, 이 시즌에, 이 시기에 여러분이 그토록 말이에요. 모세가 40살 되어서 젊은 시절에 힘도 세고 칼도 잘하고 돈도 많고 다른 사람도 많고 매력도 넘쳤을 때 그때는 안 쓰셨는데
하필이면 말이에요. 이 추운 계절에, 이제 봄이 다가오지만 아직도 추운 계절에, 독감 걸리고 감기 걸리고 혹시나 코로나가 아닌가 하는 이런 계절에, 모든 것이 힘든 시절에, 모든 것이 연약한 이 시절에, 왜 이 말씀을 주실까? 이럴 때 여러분, 이걸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나에게 주시려는 축복의 신호가 아닐까? 축복의 신호일 수 있음을 여러분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고백을 어떻게 붙잡습니까? 뭔가 기도가 끝나고 나면 최소한 말이요 3개월을 붙잡고 가든 언제 붙잡고 가든 인내는 축복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 인내라고 해서 사랑의 능력 달라고 해서 두려움을 쫓아내고 첫 번째 받을 때까지 엘리야 구름을 받을 때까지 무조건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창조자 하나님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특별히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특별한 신호라는 걸 알고 오늘 마음에 조금이라도 이 정도예요. 아 그렇구나. 아 좋구나. 아 그럴 수 있겠네. 이 정도만 와도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신호가 왔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계를 정복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세계로 이미 들어왔음을 선포하고 그 세계는 선포할 때 무한하게 오는 선포예요. 대한민국의 재벌들도 부럽지 않다고 외칠 수 있고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14절의 복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으니 그저 말씀만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여 이룰 수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서 부정한 생각과 부정한 고백을 하는 인생들이 어둠의 영이 완전히 다 떠나가고 새롭게 됨을 선포하고 성령으로 불받고 보혈로 씻기우고 새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 새 힘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고 성경 한 구절 그냥 말씀 한 구절이 아니었고 우리 삶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여러분들이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증으로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재정에게 말하는 것은 말이에요 표면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말이에요 민망해 보여요. 여러분 민망해 보여요. 그런데 저희들이 전도사 시절에 말이에요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했냐, 이런 선포 기도를 학교 운동장 한복판에 가서 박전도사에 100번 하고 와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뛰어가서 100번 하고 와요. 여러분 그 여름날 긴 와이셔츠를 입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삼위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거 100번 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이 말이에요 민망하죠. 여러분 다른 후배들이 지나고 다른 사람들이 지나갈 수도 있는데 얼마나 민망하겠어. 동네 분들이 혹시나 와갖고 보면은 얼마나 창피하겠어. 정말 민망하고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에요 그 순간 영적 세계에서는 여러분이 말씀으로 순종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가난을 꾸짖거나 가난이 떠나가고 돈에게 명령할 때 오늘 이 편을 많이 씁니다. 재정에게 명령할 때 엄청난 구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재정의 변화가 엄청난 구조 변화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재정에 명령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말이에요 소리치는 외치는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하늘의 법을 움직이는 행동인 것이에요. 행함 있는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늘의 모든 생명력이 나를 돕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말은 여러분들이 소리치고 야호하는 것처럼 소리를 치면 공기를 흔들지만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선포하기 시작하거나 예수 피로 선포하기 시작하고 특히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면 하늘의 권세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권세를 흔들어 깨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흔들림은 실제로 말이에요 여러분들 믿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믿음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믿음 달라고 여러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들도 마찬가지, 젊은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그냥 내가 선포하면 돈이 움직이고 내 자식의 앞길이 열린다. 너무 간단한 거. 우리는 했던 대로 예수 피로 내 자식의 안에서 가난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내가 건강하게 됨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물질 부여가 다가옴을 선포합니다. 돈아 명령했으니 나에게 올지어다. 한번 따라 예수의 피로 돈아 너를 불러내었으니 나에게 올지어다. 이런 멘트가 쉽게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멘트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 오늘 설교가 끝나고 낮 시간 설교가 끝나고 여러분이 집에 갔을 때 잊어버린다면 여러분들은 회개의 역사를 거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슨 좋은 것만 줄 때마다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금방금방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제가 어떻게 부유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겠습니까? 듣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돈도 오늘 새벽 설교 때 얘기했어요. 돈도 귀가 있어 듣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으로 여러분 비굴하게 달라고 해보세요. 돈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이 일만 이루어지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러고 뚜껑을 열어버리면 다 썩어 있어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재물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명령하여서 오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영적 세계의 절대 열쇠인 것이요, 절대 열쇠인 것이요. 성경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시행이란 단어는 명령을 현실로 옮기는 히브리어라고 새벽 말씀에 드렸죠. 여러분이 이걸 붙잡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명령하면 이게 현실로 옮겨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 시간들이 얼마나 아까웠습니까? 여러분이 허비할 시간이 없는 것이에요. 즉 예수 이름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명령을, 선포를, 나의 기대를, 나의 소망을 현실로 이동시키는 강력한 열쇠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명령을 소망으로 이동시키고 이루는 통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의 영적 세계,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의 명령을 따라 빨리 열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산에 있는 보혈로 구원받은 사랑의 능력교회 누구 악기를 빨리 열어라. 그 사람의 선포를 빨리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 선포를 따르라.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천군 천사가 천국에서 외쳐주는 거죠. 그분 말에, 그 사람 말에 하나님이 권세를 부여하였다. 예수 이름이 부여되었으니 우리는 그저 순종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이에요, 막 여기저기 소리 들리는 거죠. 막 미가엘 천사장이든 가브리엘 천사들을 내려보내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상직이 아니라 영적 시스템 자체가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작동 시작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었다는 것 자체가 복인 것이,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왜 그러냐, 지금은 기억이 안 나요. 그러고 은혜를 다 쏟은 것 같아요. 또 지금 단장의 발등에 불 떨어졌기 때문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절박함이 다가오고, 정말 넘어짐이 다가오고, 정말 아픔이 다가오고, 사루와 가부 같은 갈증이 올라올 때, 또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들고 귀신 들려 넘어지는 장자를 둔 아버지의 마음이 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오는 심정으로 이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이래요. 설마 될까? 그런데 이런 기도가 먼저 나온다고 합니다. 예수님 죄송할 일을 왜 하는 것이, 죄송할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그때부터 이렇게 돼요. 예수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도나 내 말을 듣고 다시 나에게 올자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조심조심한데 그때는 어떻게 더 담대하세요. 그 담대해지지가 않고 목소리가 안 나와 이러면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보혈로 마음을 씻습니다. 예수 피로 명하노니 도나 내 명령을 듣고 바다의 풍부에 열방이 저물어 나에게 올자다.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재정의 특징들을 빨리 알게 돼요. 여러분 재정이 어떤 특징들이 있냐, 그럼 대한민국의 98%의 기독교인들이에요. 몇 퍼센트요? 98%의 기독교인들. 이거 자료 조사하느라고 진짜 이것은 몇 달 아니에요. 작년부터 조사를 좀 했는데 98%가 재정은 정체된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그 단계에서 매일 200만 원, 200만 원, 매달 300만 원, 300만 원, 매달 500만 원, 500만 원, 요 정도 수준에 딱 있었으면 거기서 더 안 무너지면은 일단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몇 년간 성공한 사람들이. 거기서 점점점 무너져갖고 500만 원이 200만 원 되고, 200만 원이 80만 원 되고, 이러면서 간신히 살아가. 이것이 정상적인 흐름은 아닙니다. 근데 한국교회에서 잘못된 보편적인 현상들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정적인 고백과 믿음 없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흐름이 열림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반드시 알아두세요. 돈은 단순한 종이도 숫자도 아닙니다. 재정은 단순한 종이가 아닌 것이에요. 재정은 열림입니다. 재정은 흐름인 것이 여러분. 어떤 흐름이냐? 예? 모이는 흐름, 또 빠지는 흐름도 있어요, 여러분. 막히는 흐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부터 움직이는 흐름, 네? 열리는 흐름, 요 단어 마지막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이 계절이 축복의 시즌임을 선포하세요. 열리는 시즌. 꼭 기억해 두세요. 열리는 흐름이 들어왔어요. 근데 말이요, 투자한 사람들, 어디에 돈 투자해 놓고 있는데 빠지는 흐름, 막히는 흐름,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것이. 모이는 흐름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예? 사르밧가브예요. 여러분. 사르밧가브가 모이는 흐름이 있으면 따라하세요. 모이는 흐름은 열리는 흐름이 됩니다. 모여야 흘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일명 경제원칙에서 종잣돈의 원칙인데, 종잣돈이 모이기 시작하면 움직이는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집안의 경제 수치를 오늘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의 집안이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500 단위일 때는 그걸 잘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 우선 잘 지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까? 보혈 따라 그냥 순종하는 것이에요. 돈에게 자꾸 명령해 놓는 것이에요. 나가는 돈은 적어지고 들어오는 돈은 떠나지 말라고 예수피로 선포한다. 이 말만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이제 1,000만 원 단위면 1,000만 원 그 흐름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요거 아주 특별합니다. 1,000만 원 단위 흐름을 잘 지켜야 돼요. 근데 그게 무너지면 이게 500만 원 됐다가 300만 원 됐다. 이건 몇십만 원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네? 그냥 자꾸 물질 앞에 부끄러워지고 비굴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자꾸 넘어집니다. 이걸 이제 오늘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재정 문제를 겪는 가장 큰 이유는 말이에요. 간단합니다. 열리지 않아서 그런 것이에요. 더 세밀하게 얘기하면 열리긴 열렸는데 조금 열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흐름이라고 하는데 흐름이 제대로 열리지 않아서 그런 것이에요. 더 강렬하게 흐름이 막혀버린 인생들도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생수가 나무에 공급되지 않는다면, 생기가 사람에게 공급되지 않는다 어떻게 됩니까? 나무도 죽고 사람도 죽어요. 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돈은 살아있는 돈입니까? 죽은 돈입니까? 네? 이걸 빨리 판단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낮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 성도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듣고 동영상을 듣는 사역자분들도 계시는데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돈은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생명 기운이 있습니까? 그럼 그 돈은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가서 불려져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돈 앞에 벌벌벌 떨고 말이에요. 돈을 죽여놓고 난 다음에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 이 돈은 생명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에요. 막힘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 막힘은 보통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에요. 반복이에요, 여러분. 이 반복이라는 단어가 기도할 때는 너무나 중요한 단어인데, 반복되고 재생되면 중요한데 말이에요. 이 반복되는 두려움, 반복되는 두려움이 예수피로 아웃됨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돈을 향한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자, 여러분 돈 생기면 뭘 하시겠습니까? 첫째, 안 벌린다고 생각하는 게 최고의 부정이에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최고의 부정이에요. 두 번째 부정은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력, 안목의 정력 해갖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뇌물 갖다 바치고 돈이 좀 생기면 육체의 정력 따라 쾌락에 쓰려고 하고 사치하고 이러는 걸 부러워하고 있으면 이건 두 번째로 막히는 현상들이에요. 재정을 향한 부정의 생각들도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정말 나는 돈 버는 데는 소질이 없다, 나는 안 된다, 이 마음 완전히 버려버리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에 은혜가 쏟아지고 성령 역사 안 해요, 여러분. 특별히 투자 사업을 하거나 대한민국에서 뭔가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분들, 정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체력이 안 되고 노동이 안 되고 키도 1m 한 60도 안 되는 남자분들이 노동시장에 가면 뽑히지도 않고, 인력시장에 가면 뽑히지도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음도 연약해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컴퓨터 조금 보는 거하고 공부 좀 해가지고 말이에요, 서류 정리하는 정도예요.
그런 인생들이 있으나 그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뭐 강호동이보다도 힘도 없고 뭐 다른 것도 잘하지 못하고 뭐 서장훈이처럼 뭐 농구도 잘하지 못하고 돈도 많이 물려받지 못했고 뭐 이런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예?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드리고 보혈로 자꾸 바다의 풍부에 열방의 재물로 오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리고 직장도 나에게 맞는 것이 주어짐을 선포합니다. 이러면 이게 돈과 함께 직장 문제가 해결되어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제일 먼저 해결되는 사람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던져주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바라보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세 가지를 잘하면 돼요. 주일 성수, 그 다음에 열애 하나, 교회에서 말이에요. 헌신봉사. 그러면 주일 성수를 하면 여러분 날이 길어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열애 하나는 10개 중에 하나지만 주일 성수는 7개 중에 하나예요. 헌신봉사는요. 여러분의 시간을 되돌려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갑절로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시간이 없어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허랑방탕하느라고 쾌락에 돈을 쓰느라고. 그 다음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서 중독의 영 속에서 시간을 다 잃어버렸어요. 시간이 없어서 부욕해 못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시간을 버는 방법은 교회 안에서 스스로 말씀 앞에 순종하고 헌신 봉사하다 보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설명해 주세요, 저런 설명해 주세요 다 하지는 못하지만 그냥 어떤 분들은 그냥 순종하거라. 그러면 그 앞길이 열린다라고 얘기하면 이 시대가 그런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형태가 많죠. 근데 그것이 자신의 손해예요. 그런데 시간을 두고 차곡차곡 가르칠 필요성이 있는데 여러분들 부모 세대 오늘 재정에 대해서 오늘 낮 시간에 이걸 차곡차곡 듣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집안에선 주일 성수, 열애 하나, 그 다음에 헌신 봉사를 다시 회복하여 교회 이름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개인적인 사항인데 뭐냐? 과거에 실패한 손실, 상처, 쓴뿌리에 대한 충격들을 완화시키세요. 이 완화시키는 방법은 역시 어떻게 하느냐? 보혈로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따라해봐. 아버지, 말씀 주세요. 그러니까 과거의 실패나 손실에 대한 충격이 남아있으면 돈이 안 들어와요, 여러분. 돈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아직도 막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마음이 떨린다 돈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성공 앞에 부들부들 떨어버려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정말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제가 가끔 표현하죠. 마음의 진동이 얼마나 심하게 오네 성공 앞에서 도망가고 싶은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떠냐? 한 3번 죽었다 나타날 것 같은 그런 고통이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뭐 이 약 물고 버틴다, 독하게 버틴다, 그거 갖고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돈이 왔다가 그냥 가버려요, 여러분. 너는 나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능력이 부족한데 나를 끌어안을 수 있고 나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없구나 이러고 왔다가 가버리는 거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온유와 절제 가운데 보혈로 그냥 말씀 앞에 순종하면 돼요.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도나 다시 명령한다. 나에게 복종하여 다시 들어올지어다. 순종할지어다. 성공하고 왔으면 그대로 나에게 머무를지어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이런 멘트들은 그대로 적용하세요. 그대로 써놨다가 그대로 적용하세요. 안 되면 종이에다 발췌를 해가지고 그래 성경을 쓰는 사람들 말씀을 쓰는 사람들이 복된 것이 쓰다 보면 여기가 또 깨달아져. 그때 큰 파도가 밀려요. 감동이. 아 이렇구나. 그러면서 막 울어요. 집에서 울어. 막 울면서 내가 이걸 알고 들었었는데 내가 듣고 이걸 이해하고 논문으로 써내는 것도 아니고 숙제를 해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처럼 제출하는 것도 아닌데 그때 나는 이 말씀이 왜 안 들렸을까? 안 들린 걸 회개하는 것이요, 여러분. 안 들렸다는 걸 회개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들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느냐? 성장하지 못한 믿음 때문에 다가온 무기력과 좌절감이 보여요. 이럴 때 예수의 피로 무기력과 좌절감은 사라질저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서기처럼 아름다운 찬양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찬양 모드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무기력과 좌절감의 원천이 뭔지 알아야 돼. 무기력과 좌절감 왜 생겨날까? 무기력 아웃, 좌절감 아웃.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이게 왜 생겨나는?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무기력과 좌절감은 실패인데 실패의 근원은 뭐냐? 죄에 따라서 기독교인들이 움직이면 98%가 자신의 돈의 흐름이 정체되었다는 걸 모르고 행동하다가 98%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무너진 사람들을 보면은 전부 다 똑같이 무너졌는데 똑같이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정보 더 좋은 걸 주어도 여러분
예, 그래서 어떤 투자의 고수들은 얘기하죠. 당신은 지금 내가 똑같은 정보를 주고 똑같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정보를 주면 당신은 무너진다. 이 사람 100% 무너져요. 왜 무너집니까? 어디가 정체되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가 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돈에 대한 의지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욕심만 있어요. 있으면 좋다는 건 알아요. 그건 사실이고 명제입니다. 그러나 사실과 명제가 진리는 아닌 것이에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알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 보혈로 그냥 말씀 앞에 순종하면 돼요. 왜냐? 말씀이 영혼의 양식입니다. 영혼의 양식이 공급되기 시작하면 반복되는 두려움, 재정을 향한 부정적 생각, 여러분 오늘 머릿속에 있는 걸 다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생각, 부정적인 선포, 부정적인 고백, 입술 부정, 이런 것이 그냥 자연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동안은 뭐 여러분들 어떻게 했느냐, 아주 조용하게 재정의 흐름을 조용히 막아버렸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이에요, 막힌 줄도 모르고 이런 표현 쓰죠. 영혼마저 끌어다가 이 일을 성사시키라. 성사 안 됩니다. 세상 앞에 돈 벌어먹겠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한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고자 하는데, 그러니까 악한 쪽으로 가니까 기독교인들은 그 사람들보다는 덜 악하니까, 이거 좋은 일이죠. 덜 악하니까 실패해요, 여러분. 근데 교회 안에 와서 교회 안에서 경쟁을 하려고 그러는, 이 사람들은 막 성령 충만하여서 막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나고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할 때마다 막 땅이 진동해버리니까 여기는 더 상대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가도 얻어맞고 들어가도 얻어맞고. 근데 성경 뭐라고 해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근데 그 기준이 뭡니까? 영혼의 양식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재정의 흐름을 조용히 막아버렸던 것들을 이제 해체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재정의 흐름을 재편성하라, 재확립하라, 이러면 바로 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부터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막힌 흐름을 뚫는 영적 도구라 그랬죠. 드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포크레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핵폭탄이에요, 여러분. 떨어지면은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우주 전체가, 하늘의 별은 소멸되어 사라지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의 말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1.1핵도 안 떨어짐을 믿고 이제부터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걸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가끔 이런 말 하죠. 말씀은 1.1핵도 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얘기해 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분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부활의 증인되는 우리의 말도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선포하면 안 떨어짐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98%는 막 부정적인 것을 잔뜩 주변에다 뿌려놓고 급할 때 아버지 주세요, 하나님이니까 주세요,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고 주님이니까 주세요. 너무 오래 기다렸죠. 얼마나 기다렸어요. 우리의 삶은요, 영생을 따라, 한국 기독교인들이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따라 그 시간이 계산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서 잃어버린 시간을 교회에서 되찾자. 이거부터 빨리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부터.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핵폭탄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떨어져요? 요셉 창고의 복을 보세요. 요셉이 그 전날까지도 감옥에 있었어요. 총리 되기 전날 감옥에 있었어요. 핵폭탄 떨어졌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럼 복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질 때도 10분 전까지 말이에요. 홍해가 꼼짝도 안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핵폭탄으로 떨어져 버리고 그냥 바로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니까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말씀에 순종해,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발 담그니 핵폭탄 떨어졌어요. 20km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불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 선지자 이분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약간은 짓궂은 부분이 있는 것이, 너희들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이 우상 숭배자들아, 너희가 아무리 별의별짓을 다 해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내가 그분의 선지자다. 너희는 오늘 내 앞에서
피에로처럼 별의별 짓 다 하고 뭐 몸을 칼로 찢고 창으로 찌르고 의학 소리를 하고 퍼포먼스를 하고 뮤지컬 하듯이 별의별 희한한 짓을 다 해봐라. 나는 즐기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어디 마른 육포 양으로 만든 육포나 없나 질겅질겅 씹어가면서 그거 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계속 해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탐욕과 우상숭배 영이 천천히 가라앉기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표적을 보기 전까지는 사람 변하지 않아요. 그냥 저거 안 되네 이성으로 불순종의 마음과 우상숭배의 마음을 잠깐 숨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 절대 속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원칙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서리라.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진짜 불이 내려오고 다 태워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스라엘에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정말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 인간적인 입장으로 보면 참 불쌍해요. 여러분. 별이 별짓을 다 하고 그날 저녁에 목이 다 잘려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핵폭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선포하였던 것들 1.1핵도 떨어지지 않음을 믿고 기다리다 보면 그 시간에 핵폭탄, 성령의 핵폭탄 떨어져 버리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우상이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느 정도냐? 예수로 명령하는 순간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순간에 천사들은 여러분의 재정 전환을 위하여 급속도로 빠르게 날아다니기 시작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말씀을 수행하는 천사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천사들인 것이에요. 천사들은 이것을 위해 지어졌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천사들인 것이에요. 천사는 여러분이 말하는 일반적인 말은 절대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 말씀 앞에는 즉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이유가 이것입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모든 권세예요. 그냥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모든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모든 것을 이기는 권세이고 예수님이 받은 권세는 모든 것을 승리하는 권세인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은 하늘의 절대 권세이고 예수님의 이름은 하늘 왕국의 최고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8장 19절로부터 20절 읽으실 때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임마누엘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임했어요. 이 권세가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말씀이 있는 한 항상 있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11절까지 읽어보세요. 2장 6절로부터 11절까지 2장 6절로부터 11절까지 여러분이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자, 더 크게 읽으세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권세는 예수님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여러분이 부욕해야 돼요. 왜냐? 11절에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죠. 예수 이름은 무언가. 자, 11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영광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세요. 부요의 영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걸 알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모든 쓸 걸 채워주는 이 이름, 예수 이름을 근거하여서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 계속해서 얘기하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에 순종하면 아버지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처를 삼 성삼위의 복으로 다가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얼른 읽고 지나갑니다. 시간 관계상 1분 1초가 아깝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로 보세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여 보혈로 순종하여 돌아오면은 이 부요가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같은 데 있으니까 그냥 읽겠습니다. 23절 읽어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명령의 근거인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선포의 근거인 것이고 선포하였을 때는 복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모든 풍성함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 걸 축약하여서 교회에서 말이에요. 아이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너는 이미 백만장자 천만장사 예비되어 있느니라. 자꾸 그렇게 머리 쓰다듬어 놓는 것이에요. 다윗의 머리를 쓰다듬으니까 어떻게 돼요? 양치기가 헤브론의 왕이 되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 황제가 되기까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또 어떻게 합니까? 뭘 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그걸 허락하지 않았다고. 다니엘도 그러니까 그 머리를 자꾸 쓰다듬어 놓으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복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재정이 열린다라고 선포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습관이 중요해요. 매일매일 이 습관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가는 날이라도 100일이라도 한번 선포해 보세요. 그냥 상징적이지만 우리는 1000번째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1000번째로 무언가 자꾸 드려지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말이에요. 미동도 없어요. 아유, 나도 믿음이 약한데 무슨 일이 나에게 생길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990 이렇게 가다 보면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미 이루어져 있고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내가 신학대 가야 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걸 봉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언어들이 자꾸 오기 시작하고 한국 교회가 어떻다 이런 부정적인 언어 같은데 자꾸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부름 있는 사람들은 그런 역사가 자꾸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냐? 이 습관은 말이에요. 말씀 따라 순종하는 습관은 최고의 복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왜냐?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축복 중에 축복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 말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의 재정은 열린다고 선포하는 순간 어떤 일이 한번 해보세요. 예수 피로 나의 재정은 열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고 천사들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믿어지면 아멘 할지어다. 그러면 하늘에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재정 정립을 시작하라. 돈의 전환을 시작하라. 막힌 곳을 열어주어라. 흩어진 재정을 김집사에게 몰아주어라. 재정 흐름을 바꿔라. 재정 공급을 풍성하게 하라. 공급이 쓰는 것보다 넘치게 하라. 이건 말이에요.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 영적인 선포, 영적인 명령인 것이고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하물며 베드로 사도까지 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해졌을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했어요. 먹으러 식사하러 다니라고 입이 바쁠 정도였어요. 바울 사도도 어떻게 됐어요? 하물며 반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도 어떻게 됐어요? 굶어 죽을 걱정했습니까? 아니요.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도 반모섬에 있을 때 로마의 감옥에는 바울 사도가 있는 거예요. 차고 넘쳤어요, 여러분. 죽지 않고자 했으면 100살까지라도 황금을 그 나라 황제에게 갖다 바치고 황금 시대를 이끌어가는 로마 황제에게 주고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었어요. 그러나 사역의 현장에서 사명이 다하기 때문에 모든 걸 내려놨던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그것을 이어서 계속해서 사역할 때 진정으로 사역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목사님 말씀으로 마지막을 정리하고
저 시간에도 재정 돌파를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성령 충만한 말씀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 습관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허든 테일러 목사님 세계적인 선교단체를 만들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들 재정부와 그들 임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기 전까지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진심으로 한 사람도 예외되지 말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진심으로 기도하라. 나 하나쯤이야 그러지 말고 진심으로 기도. 그럴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수많은 물건이 들어왔어요. 그럴 때 중국이 얼마 전까지, 지금은 이제 상대도 안 되지만, 네, 뭐 전 세계 2등을 합니다, 3등을 합니다 이러다가 지금 완전히 넘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선교사님들을 중국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한국 선교사님들부터 다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연변에서 지금도 고난당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 열방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기름 부음이 임한 사람들은 돈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첫째, 두려움이 없어짐을 선포하고 부정적인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사라지고 찬송의 제사가 나옴을 선포하고 믿음 없는 생각을 살아라 믿음으로 몰입함을 믿으면서 여러분 오늘 이 시부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보혈론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막 돌리겠습니다.